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제가 중요한 결정 내릴 때마다 이제 뵐 수 있으면 뵙고요. 아니면 그저 멀리서라도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저의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우리 한기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제 목회의 멘토 가운데 한 분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4부 예배에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제가 좀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제 피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킬 때 안 하면 그 다음에 아예 시키지도 않는다. 그래도 이번에 큰 용기라도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섰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제가 1976년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 생활만 39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제 한국말이 막 이렇게 이제 엉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서로 이렇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기쁨이 여러 가지 기쁨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배우는 기쁨입니다. 배움의 기쁨. 그러니까 무엇을 배울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알아가는 기쁨도 있지만요. 이미 알고 있는 거,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 맞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새로운 어떤 정보를 줘가지고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흔히 알고 있는 오래된 얘기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3천만의 뭐 짜장면이라고 그러던가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이제 교훈을 삼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성공적인 신앙 생활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만 나누고 원하는데요. 이 오늘 나눈 본문 말씀은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등록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등록 신방을 하면서 주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그리고 모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예를 들면서 그저 우리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이민 생활에 꼭 성공하시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딴 교회 가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이민생활 끝내시라고.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다 네 그럽니다. 그런데 또 딴 교회로 또 갈 분은 가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성공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삶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그 성공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이고요. 또한 동시에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하고 가까이 하길 원하냐면요, 성공한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게 되면 수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공에 관한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사서 읽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좀 성공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나온 말하는 많은 성공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사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탄하며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 거기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깨닫는 대로 실천하면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삼중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건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 되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꼭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요,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민자로서 꽤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1976년도에 이민을 나가가지고요, 처음엔 파라과이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브라질을 갔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브라질 갈 때는요, 미리국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냥 비자도 없이 그냥 그 파라과이하고 브라질 그 국경 거기를 배를 타고요, 멀리 넘어갔습니다. 영주권도 없이. 그래서 숨어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브라질로 갔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또 사역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브라질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미국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다시 브라질로 갔습니다. 제가 몇 번 옮겨갔습니까?
몇 번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브라질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5년 됐는데요. 이제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에는 나를 또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근데 저는 몰라요.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나의 가는 길, 앞으로 내가 갈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지난날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저는 삼중국적자입니다.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살기는 브라질에서 살고요. 국적은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아시겠어요? 예. 제가 힘든 게 뭐냐면요,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요, 저는 어디 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거기 인천국제공항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한국 분들 들어가는 뭐예요? 그 뭐라고 내국인이라고 그러나요? 뭐 아무튼 거기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뭐냐면 외국인. 그러면 저와 제 아내가 들어오면 이거 방송 나가는 겁니까? 인터넷 떠요? 야, 이 큰일 났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반드시 이제 그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패스포트에 찍힌 대로 이제 패스포트 따라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딱 쓰게 되면요, 어디에 외국인 그 지를 씁니다. 예. 그러면 제 옆에 연변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저쪽 뭐 다른 데서 오신 분도 막 섞여 있죠. 근데 제 아내는 뭐라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저기 서도 된대. 근데 문제는요, 항상 외국인 주변에 사람이 많고요. 그 한국 사람들 다니는 거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텅텅 비어 있는데 왜 여기 서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가 거기에 안내하는 그 자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여기 서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유 그 패스포트 따라 쓰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패스포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아이 남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거의 저 아가씨한테 물어봤더니 엘라이 샷다. 그게 무슨 말이냐? 브라질 말로 샷다 그러면요, 그거 아주 그 깍쟁이를 샷다라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잘못 물어봤다고. 그래서 그냥 여기 서 왜 그래 했더니 좀 있더니 남자분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 남자분이 가서 그쪽에 그냥 이번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서 있다 그쪽 가자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줄로 갑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쪽으로 가고요. 저는 그대로 서 있었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제 앞에 서 있는 20대 초반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여자 그 여대생 같은데 이 여대생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손에는 미국 패스포트 들었고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줌마 미국 패스포트 들고 내국인 줄로 가니까 자기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 서 있어야 되는지, 이 아저씨는 그대로 서 있으니까 깨어뚱 하더니 아이 이 아저씨 믿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 앞에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이게 저희 현주소입니다. 한국 들어올 때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미국 사람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살기 좋아하는 나라는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나라는 어딘지 아세요? 브라질입니다. 이걸 뭘 보면 아냐면요, 축구 시합 할 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제가 어디 응원할 것 같아요? 저는 브라질 응원합니다. 근데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 시합하면 어디 응원할 것 같아요? 한국 응원합니다. 이게 저의 현주소예요. 2002년도인가 한일 월드컵 할 때 그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 대학부 수양에 인도하러 갔는데요. 저는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할 때 세상에 그렇게 수양회 시작하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수양회 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오 필승 코리아. 그냥 대담이 의자 위에 올라서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그러고서 수양회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막 한국이 막 4강까지 올라가서 이대로 가면 우승도 된다. 근데 그 교회 그 대학부를 맡고 있는 담당 교육자가 브라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니들 생각에는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거냐? 그 학생들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이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아니 브라질이 이겨. 그 소리가 딱 끝나는 순간에요 저는 그 목사님 몰매 맞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실력은 인정할 땐 인정해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이 브라질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길 수 있다라고 고함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18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면서도 항상 제가 그리던 나라는 브라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브라질에서 사역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자나 사명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머무는 자리고요, 장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중앙성결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사역을 다 하면서 항상 제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언제나 브라질에 돌아가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도 이제 가끔 그 가곡이 떠오르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그 옆에 있는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한국 가고 싶은가 보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브라질 가고 싶어서. 근데요 사람이 가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보내줍니다. 거기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브라질로 보내주실 거예요? 언제 브라질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5년 전에 브라질로 보내주시는데 청빙받고 한 달 만에 브라질 상파울로 영광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브라질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브라질에서 하는 사역 후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역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제 딸내미가 여기 충북 음성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새벽 예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그 학교에서 일하는 미국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딸내미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빠 브라질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빠의 사역을 축복해 주신단다. 브라질에서 총빙을 받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이제 스카이피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저희 딸내미가 그걸 열자마자 첫 마디가 아빠 브라질 가?
그래서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오늘 새벽에 내가 그 학교에 그 채플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같이 일하는 그 미국 선생님이 아빠 미국 간대, 브라질 간대. 하나님께서 아빠의 브라질 사역을 축복해 주신대.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꼭 잡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로 돌아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를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요, 실제적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아들 데니가 11학년입니다. 여기로 말하면 뭐랄까, 고3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에 청구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보따리 싸면서 제가 아들 녀석을 불러서 얘기했죠. 야, 데니야, 아빠 브라질 영광교회 청빙이 있어서 브라질로 가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같이 가도 좋고 아니면 여기 남아서 홈스테이 하면서 공부해도 좋고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근데 이 녀석이요, 그 말을 듣더니 가만 쳐다보고요, 아무 말도 안 하더니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원래 눈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맨날 목포의 눈물이라고 놀렸거든요. 근데 막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는데요,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 마치 우리 딸내미가 아빠 그러면 아빠 브라질 들어가고 자기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데니하고 같이 있겠다. 그래서 애 둘만 뉴욕에 놔두고 저와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브라질로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목회가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 아내가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왜 울겠어요? 애들 보고 싶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애들.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자는 젊어서는요, 남편하고 살지만요, 나이 들어가지고 뭐 애가 커지니까 누가 살아? 애들하고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저도 뭐 그런 너무 일이 재밌으니까 막 거기 정신 빠져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는 일하고 살고 여자는 그 일하는 남자하고 사니까.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뭐 집사람이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됩니다. 당해보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우는 그 뭐예요? 집사람. 애들 생각에 가슴이 터지는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도 힘들었죠. 근데 하루는 집사람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하고 되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네 자식들 네가 키우는 게 낫겠냐, 나한테 맡기는 게 낫겠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맞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이제 뭐 갑자기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긴 말을 제게는 뭐라고 들렸냐면요, 네 새끼들 내가 키워줄게. 하나님이 네 새끼들 내가 키워줄게. 집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이길심이 생긴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온 것도 아니고 집사람 미국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 자식들 내가 키워줄게. 거기서 힘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을 수만 있으면 어려운 상황도 힘든 상황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시면서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남한테 말 못할, 정말 하나님 앞에 피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을 수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두 번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확실하게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오직 주만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한 번 따라간 게 아니고 이것이 현재 진행입니다. 따라갔고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려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을 하되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 내용이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마침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래 고생해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6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은 빈터였을 것이다. 아무도 그냥 살지 않아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말뚝 박고 철조망 치고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긴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가면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간 데 보니까 이미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북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계속 내려오는 가지고 어디가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볼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딴 데로 간 거예요. 여기서 살아볼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볼까? 그래서 계속 이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주하면서 빠뜨리자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생활해 나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세상 일이 좀 바쁘면, 좀 뭔 일이 잘 되면 바빠서 그런 예배 드리길 게을리합니다. 또 일이 안 되면 또 속상하다고
또 예배드리기에 게을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요, 예배 잘 드리기 있는 겁니다. 예배를 떠나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자리도 없고요. 예배를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예배를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그저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 어렵고 여기서 자리 못 잡고 여기서 떠밀리고 저기서 떠밀리고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7절에 보시게 되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그걸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 그걸 다시 한번 늘 상기시켜가면서 리마인드 시켜가면서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날에 예배 드리다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갔던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전쟁 나면 뭐 죽으면 뭐 천당밖에 더 가겠느냐고. 싫으세요? 근데 뭐 얼굴 표정들이 막 환한 표정이 있어요. 맞아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몇 월 며칠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다 설 때인데 주님 만날 그날 내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는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삶의 7가지 그 원칙을 따라 계속해서 살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1976년에 이미 처음 가서 예수를 믿을 때 저희 교회 저희 목사님이 3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용씨가 예수 믿으면서 이 3가지 잘해라. 첫째, 주일 성수. 주일이 되게 되면 그저 다른 거 다 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제가 1976년 10월 10일 날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집에서 거기 TV로 예배 드린 거 딱 한 번 외에는요,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한기채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한 목사님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공적인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는 그런 걸 보고서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다시 존경하게 됐습니다. 존경합니다. 주일 성수. 용씨가 목숨 걸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라. 2번째는 11조 드려라.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3번째는 말씀 따라 살아라. 성경 말씀 따라 살아라.
그 세 가지를 처음 예수 믿고 그저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아마 여기도 와서 집회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강준민 목사님,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 만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세 가지를 배웠어요. 큐티해라.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해라. 그리고 새벽에 꼭 새벽 기도해라. 그리고 평생 배우면서 사는 평생 합숙자로 살아라. 이 세 가지. 그것도 2001년부터 이제 하는 거죠.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새벽마다 그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거. 그 살아가는데 얼마 전에 한옥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그 책 제목이 너무 가슴에 닿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 준비하며 살아야죠. 평생 학습자로 살아야지. 그래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2014년도에 브라질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어려운 걸 보면서 교인들이 어려워지니까 목사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웃으면서도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 또 뭐가 생겼냐면요,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 미국의 한국인으로서 최고 공직자 200명 안에 들어가셨던 그 강영우 박사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희망만 보았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오면서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그날부터 제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는 희망 속에서 살겠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며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성공적인 신앙생활 원리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삶 마친 후에 저 보다 나온 본향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와 평생 해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저희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